안녕하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참석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자, 저번 시간에는 슬기로운 교회생활 7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슬기로운 교회생활 8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인고 하면 기독교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자, 그때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기록하고 보니까 앞뒤 내용이 잘 맞아. 그럼 그걸 우리는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기록했는데 앞뒤 내용이 좀 잘 안 맞아. 그러면 그건 외경이라고 하면서 참고 자료로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록한 사람들이. 그건 위경이라고 해서 그냥 참고만 하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것 중에 정경해서 나왔던 걸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있죠. 그 중에 신약 성경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로 돼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복음서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던 내용들을 바울서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썼던 편지에 대해서 일반서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썼던 편지에 대한 것 요한서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서가 적혀 있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적인 내용, 약 400년 동안 있었던 시기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의 예언부터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있는 시기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했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곧 등장할 거니 기다려라 했더니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신약에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말하죠. 곧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의 국제 질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생활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제 질서는 바벨론을 멸망했던 페르시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했던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알렉산더 제국, 헬라 시대가 열렸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녀가 없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측근 4명이 그 나라를 4등분해서 나눠 가졌죠.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가 서로 접전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큰 분쟁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시대, 헬라 제국은 특이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종교를 믿어. 야, 유대인 하나님 믿지 마. 우리가 시키는 제우스 신상 믿어. 그리스 종교 믿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자 하니까, 아니,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을 거야. 너희가 그런 대로 하지 마. 하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만 이루어졌던 하스몬 왕조가 있었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오래 못 갔어요. 왜냐? 로마가 싹 쓸어버렸으니까요.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은 날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로마 시대가 이렇게 굳건하게 잡혔는데 이 로마는 헬라 제국과는 좀 달리 야 너희네들 믿고 싶은 종교 그대로 믿어 단 세금만 제때 내 이렇게 하는 로마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통치는 좀 할 수 있으니까 로마 사람이 총독이 될 거야. 하지만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왕도 세워줄게. 유대인 너네는 조금 좀 너무 드세니까 에돔 출신 너네가 왕이 돼. 해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지만 그 지역의 왕이 되었던 상황으로 신약 시대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출신은 헤롯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강자였던 로마가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고는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이제 바로 신약시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신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너희들이 증언이 되라 하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 오순절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그들이 초기에 교회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활약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과 고넬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유대인들을 특별히 탄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었지만 그는 죽었죠. 그렇게 해서 했던 도중에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이 회개하여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에 있는 내용이 그가 키프로스와 터키 지역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고 한번 국내로 돌아왔는데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하나 찾아내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계신 어르신들 잠깐 제 얘기 들어봐. 제가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재미난 걸 봤어요. 아니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구원은 유대인만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성령도 이방인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방인에게도 대상이 되는 거였어요. 진짜 그랬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하면서 그거 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믿는 형제들이여 다 모여봐. 니네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것도 얘기해봐. 저도 보니까 이방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대요. 그랬대요. 저랬대요. 이랬대요. 그랬대요. 세례 받았어요. 어쨌대요. 그럼 이거는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네? 자, 그럼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이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노라. 우리가 복음은 우리 유대인만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렇게 결정해서 대복음의 전도 시대가 열렸어요. 원피스에 보면 보물을 찾기 위해 대적의 시대가 열렸듯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대복음의 증거 시대가 열렸죠.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좋았어. 나도 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겠어. 하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역과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곳에다가 미리 편지를 씁니다. 자,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복음에 대해서 너네들 이거 궁금했었지? 이렇게 가야 돼. 내가 곧 갈 거야. 기다려. 하면서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바로 데살리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에서 가서 야 너네들 내 편지 잘 읽었지?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또 한 번 갑니다. 가는 도중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저술을 합니다. 아,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내가 한 번 갔다 왔던 곳, 한번 거기서 너네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야,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신앙에 대해서 뭐 헛소리를 하는데 걔네 말 믿지 마. 신앙은 이런 거고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썼던 게 고린도 전후서고, 로마서는 야 로마에 있는 사람들 내가 곧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아 내가 곧 갈 거야. 이렇게 썼던 게 로마서예요. 참 쉽죠? 자 이렇게 3차 선조여행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잠깐 돌아와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압불살 바울에게 바울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누가 모함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야. 나 로마 시민권 소유자예요. 누가 나를 재판할 거예요? 황제한테 재판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황제한테 압송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도중이죠. 자,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러면서 또 지나오는 도중에 여기 내가 들렸던 선교지였는데 잘 지내고 있니? 너네 잘 지내고 있니? 편지를 쓴 거야. 내가 로마로 가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너네 잘 지내고 있니? 너네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있고 이런 고민이 있다고 들었다. 이런 고민은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고민은 저렇게 해결하라. 뭐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빌레몬서 디모 또 로마에 도착해서 야 나 로마에 잘 있다. 재판 잘 받고 있어. 근데 내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내용을 쓰면서 야 니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딱 쓰면서 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요런 내용들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바울은 무죄 석박해서 이제 로마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썼던 게 바울 서신들이에요. 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을 하는 사이에 이제 각자의 저자였던 히브리서는 저자를 몰라요. 그냥 히브리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히브리서가 있었고 유다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뭐 복음에 대해서 이거 해서 유다서가 있었고 야고보라는 사람 이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저저저저 편지 쓴 게 야고보서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 저저저저 편지 쓴 게 바드로 전후서예요. 이렇게 해서 쓰여졌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쳐왔어요. 네로 황제가 딱 황제에 등극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교수형 아무튼 사형 선고 당했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야, 너 사도 요한, 너 반모섬에 가 있어, 임마. 너 거기서 나오지 마. 이렇게 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반모섬에 딱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가 이렇게 위기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를 준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음. 예, 그런 거죠. 그러는 도중에 이제 로마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쩌다가 참 갈등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거야. 그래도 뭐 지금은 이제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지만 사람들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됐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진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진정으로 성전에 너무 집착하지 마. 이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땅끝까지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 예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알려줄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때부터 제대로 적기 시작한 거야. 그때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행전까지 저술하면서 기독교인들한테 책으로 펼쳐나면서 이제 너희들 너무 성전 무너졌다고 해서 성전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것을 보면서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섬겨하면서 이때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렇게 쓰여졌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으니까 터키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터키 지역으로 이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딱 하고 보니까 야 내가 없는 사이 얘네들 해이해졌네. 야 이제 안 되겠다. 야 얘네들 좀 편지 써서 좀 호통 좀 쳐야지. 좀 잘 모르겠지만 편지 써서 호통 좀 해요. 야 니네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해서 요한 1, 2, 3서가 저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딱 모여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이 당신이 유일하다. 근데 당신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써달라 해서 이제 그래 그럼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써볼게 해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쓰여졌던 거예요. 요런 순서대로. 나 간추림기에 아주 잘 쓴 것 잘 설명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 성경책 내용들이 다 쓰여진 겁니다. 아주 간략하고 쉽게 짧고 명료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네요. 이렇게 쓰여졌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보다 그때 그 당시에 썼던 사람들의 글씨가 쓰여져 있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문화가 있어서 어쩌면 직접 계시보다는 간접 계시에 더 가깝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면서 신약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